그동안 남유다는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죄로 인한 심판의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이럴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여전히 죄악된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계속된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죄악된 행위를 멈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재앙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선포했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자신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하발이라는 단어는 기반 자체가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안개처럼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강도 있게 선포하고 있죠.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진노의 대상이 단순히 거짓을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말을 믿고 따랐던 모든 백성들까지도 그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일주일 전에 접하게 되었던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지역의 12층 아파트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다 함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이미 3년 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아파트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어서 보고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위기를 위기로 볼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영적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또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라면 정말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을 정말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위기 상황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 삶에서 온전하게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겠죠. 또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것,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시편 73편 23절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통해서 이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잘 알려지게 된 찬송가가 하나 있죠.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세라 플러 아담스라는 분은 당대 최고 명성을 가진 여배우였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폐결의 판정을 받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낭만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라 여사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당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되죠. 하지만 형의 보복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면서 참 마음과 육신이 점차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야곱은 새 힘과 평강을 얻게 되죠. 사라는 바로 이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을 가사를 작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